같이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새 생명을 얻읍시다. 새 자만 들어가면 좋아요, 그죠? 새 옷, 새 마음, 새 것, 그 다음에 새 영혼, 그죠? 우리 새 생명, 새 자만 들어도 좋은데 거기 생명까지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 새 생명,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이나요? 뭐 같아요? 자, 점점점 크게, 더 크게 해보세요. 점점점 크게 해보세요. 다예요? 이거 한번 꺼볼까? 네. 앞에 사진, 앞에 강단 한번 꺼보세요. 네. 뭐예요? 꽃? 이게 전부 다 사람의 해골입니다. 해골. 뼈하고 해골입니다. 저게 탑이 돼서 쫙 쌓여 있는 거예요. 큰 탑같이 해서 유리관으로 만들어가지고 저기 다 뼈예요. 뼈. 사람 해골 뼈. 끔찍하지요? 그 다음 장면 또 보세요. 사람 뼈와 해골. 이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 캄보디아 킬링필드, 그 유적지입니다. 유적지. 저도 안 가봤지만 우리 딸이 갔다 와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뼈를 모아놨어요. 가득히 모아놨어요. 그 당시에 불 켜시고, 그 당시에 얼마나 학살이 끔찍한 현장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크메르 루즈 그 군들이요, 하여튼 사람을 족치는 대로 잡아서 죽이는데 지식인이면 다 죽였어요. 중등 이상의 교육을 받으면 다 죽였어요. 여기 지금도 지금 겉으로만 봐도 죽을 사람이 많아요. 저를 비롯하여 여기 안경 쓴 사람들, 그 나라에서 안경을 쓰면 다 죽였답니다. 안경 쓴 사람은 지식인이라고. 우리나라 옛날에 문신 있는 사람 다 잡아갔던 것처럼 안경만 쓰면 다 잡아 죽였어요. 휴,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안경 난 안 썼는데. 하여튼 그렇게 끔찍하게 죽였어요. 얼마를 죽였냐면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다고 그래요. 3분의 1. 300만 명 이상을 죽였어요. 인구의 3분의 1. 뭐 더 끔찍한 학살도 있었지요. 아우슈비츠 그 가스실에서는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어났죠. 참 끔찍합니다. 그래서 그 캄보디아가 아주 폐허가 돼서 지금도 지식인을 다 죽여놨으니 그건 뭐 나라의 발전의 원동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회복됐습니다만 정말 끔찍한 학살을 저질렀던 그 크메르 루즈군, 그들도 다 결국은 다 수청나고 말았지. 여러분, 이스라엘도 이와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도 이민족의 침략으로 끔찍하게 학살당했던 그런 적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골짜기마다 저런 뼈들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골짜기마다 사람의 뼈가 쌓여 있었어요. 그 골짜기가 바로 오늘 이 골짜기가 바로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런데 이 에스겔을 거기로 데려갔어요. 거기로 데려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뼈들이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 뼈들이 오늘날 이스라엘 족속들의 현재의 모습이다. 그런 말씀인 거죠.
당시 이스라엘의 실상은 이 마른 뼈다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다귀 보니까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저는 어제 뼈 무더기를 여러 군데 찾아보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죽일 수 있을까?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군들이 8,000명, 9,000명을 죽여가지고 그냥 땅에다 그냥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 공산주의는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공산주의. 너무 가슴 아파요. 빨리 그냥 온 세상의 서방 국가들이 빨리 연합해서 그 러시아 아주 몰아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 세상에서 이 공산주의 국가 없어져야 돼요. 마른 뼈다귀는요, 절망 그 자체입니다. 마른 뼈다귀 더미를 보고 있으면요, 막 숨이 막힐 것 같아요. 그 두려움, 그 공포, 그것을 느끼잖아요. 절대 절망인 것입니다. 뼈다귀 무더기를 보고 있으면 그냥 그걸 앞에서는 그냥 절대 절망, 그 단어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요.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이, 가뭄에 갈라터진 논바닥에 앙상하게 서 있는 벼처럼 저들의 영혼이 파리하게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온 나라의 산하를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노인들은 축 늘어진 앙상한 팔다리로 겨우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젊은이가 없으니 희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때 그랬죠.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은 식민지 백성들의 등에 쟁기질을 하고 얼굴에 맷돌질을 하며 수탈과 착취에 열을 올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빼앗긴 땅에서 살 수가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만주로 피신을 했죠. 만주로. 그때 이 만주 생활을 쓴 글을 보니까 그 만주가 그렇게 춥다네요. 엄동설안에 영하 40도가 내려간대. 야, 작년인가 영하 26도에 내려갔는데 정말 끔찍하게 추웠죠. 얼마나 추웠는지. 근데 영하 40도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춥겠어요. 그 추위 속에서 식량이 없어서, 식량이 부족해서 수많은 사람이 춥고 굶주려서 죽어갔습니다. 여인들은 입을 옷이 없어서 저고리만 입고 허리가 퍼렇게 드러난 상태로 아이들을 업었는데, 아이들이 맨발이라 아이들이 맨발로 시퍼렇게 발이 얼었다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만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의 참혹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이 만주에서 죽었다고 그래요. 뭐 헛되게 하나 입고 갔으니 뭐. 이상화 시인이 그런 시를 썼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 시인은 그 때를 봄까지 빼앗긴 시대라고 그렇게 탄식을 했지요. 정말 우리 일제 강점기 시대, 그 시대를 살은 사람들은, 경험해 본 사람들은 정말 끔찍하다고 혀를 두르죠. 그러나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지면서 봄은 기어코 온 줄 믿습니다. 빼앗긴 데도 봄은 오는가 했지만 정말 봄이 온 것이죠. 어느 누가 원자 폭탄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온 국민들은 다 절망 그 자체였죠.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오히려 일본군은 점점 더 세력을 확대해가지고 동남아시아, 중국까지 막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 나라의 미래가 절망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갑자기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완전히 그 빼앗긴 들이 다시 봄이 찾아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처참한 나라의 운명에 절망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부활의 희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아까 그 사진 앞에서 이 뼈들이 살아날까? 누가 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이나 하겠어요? 에스겔도 그저 두려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뿐이었어요. 그 입에서 도저히 살아날 것이라는 말이 안 나온 것이죠.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방의 생기를 모아서 결국 그들을 살아서 일어나게 하고, 뼈들이 그냥 소리를 내면서 더덕더덕 하면서 서로 뼈들이 서로 자기 뼈를 찾아가기 시작하더니 그 뼈에서 살이 붙고 거기에서 힘줄이 생기고 거기에서 가죽이 덮이면서 그 다음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아주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른 뼈다귀 같은, 말라서 뼈가 해골인 나뒹굴어서 누구 뼈가 누구 뼈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뒤섞여 있는 뼈들 가운데 속에도 모아서 큰 군대를 만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 뼈들이 결국 군대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 마른 뼈다귀처럼 그게 처참하고 참혹한 그런 환경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세우셨잖아요. 무려 2500년 만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유대인들은 온 세계를 주무르고 있어요. 지금이 금융의 시대라고 그래요. 금융의 시대. 이 금융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 금융을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바로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로스차일드, JP 모건 하면 수많은 그런 유명한 금융회사들이 다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코가 시큰거리면 미국이 기침을 하고, 미국이 기침을 하면 온 세계가 다 몸살로 알아눕는다 그러잖아요. 유대인이 세상을 지금 좌우하는 시대가 됐어요. 마른 뼈가 살아나서 세상을 좌지우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작금의 한국 교회 생각하면 뜻 있는 사람들은 가슴이 답답합니다. 안타깝고 답답하고, 점점 더 교세는 기울어지고 교회의 문제는 점점 더 돌출되고, 이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저희 친구가, 친한 친구가 교단의 장입니다. 장. 이번에 5월달에 이제 총회장이 되는데 같이 교단 걱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교단이 앞으로 살아날 수 있을까?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정말 법이 서고 원칙이 세워지고 복음적인 그런 교회로 그렇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요, 다들 주님 오셔야 되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비단 우리 교단 문제뿐만 아닙니다. 거의 모든 교단이 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 되겠어. 방법을 이야기하고 전략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이 교단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할 것인가.
그런 아니 이야기 나와야 되는데 마지막 결론쯤 가면 되게 하는 말이 거예요. 아유, 주님이 오셔야 되지 뭐. 주님이 오셔야지. 답답한 상황이죠. 교회는 더 이상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메마른 땅입니다. 영적인 풍성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세상에서 지쳐 있습니다. 교회 와서 머물러 있고 싶은 사람보다는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교회 왔으면 더 머물고 싶고 만나고 싶고 더 오래 싶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교회 오면 막 집에 가고 싶지 않아서, 가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교회에서 그냥 한참들 머무르고 교제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정말 주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시대가 불과 몇십 년 전 아니에요. 지금은 예배가 맡으면 빨리 집에 가기 바쁘대요. 요즘엔 또 코로나 시국이라 더 집에 가기 바쁜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가 많이 지나갔으니까 빨리 가려고만 서둘지 마세요. 아시겠죠? 좀 찬찬히 좀 갑시다. 찬찬히 좀. 빨리 가서 이제 쉬고 싶은 거죠. 쉬고 싶은 거예요. 쉬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도 이해하긴 해요. 세상에 고달픈 세상의 삶. 또 집에 가서 일할 게 많다는 거예요. 일할 게. 나가서도 일, 집에 들어와서도 일.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는 그 일이라는 그 자체가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삶이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486장 3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고달픈 일이 많아요. 참 죽을 일 쌓였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하죠. 힘들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골치 아파 죽겠다, 미워 죽겠다. 그게 죽겠다가 아주 그냥 습관이 돼서 이제는 좋아 죽겠네, 좋아도 죽겠대. 참 죽을 세상에 죽을 세상. 세상에는 죽을 일이 쌓여 있어요. 배에는 기름기가 쌓여가는지 모르지만 영혼은 파리하게 메말라가고 있어요. 가슴은 웬만해서는 뛰지 않습니다. 은혜로 설레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들어도 심장이 고동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우리 교회 상태가 이래요. 성도의 마음, 심령 상태가 그렇다. 팔다리는 세상의 족쇄에 매여서 움직이지 않아요. 세상 일에는 분주히 움직이지만 주의 일에는 뒷짐을 지고 있어요. 웬만해서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석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령이 굳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오래 움직이지 않으면요 몸이 굳어버린다 그러잖아요. 네? 아침에 일어날 때도 몸이 굳어가지고 빨리 잘 일어나야지, 그냥 벌떡 일어나면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이 오래 그대로 있으면 굳어져요. 어느 한 자리에 오래 있다가 일어서려면요 온 몸이 그냥 삭신이 뻐근하잖아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도 성령이 기름 부어지지 않으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지 않으면 굳어지는 거예요. 냉랭해지는 거예요. 무뎌지는 겁니다. 그대로 방치해두고, 그대로 영적인 그 상태를 계속 방치해두고 있으면
우리의 심장은 점점 굳어져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 어떤 자극이 와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무덤덤합니다. 그러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덧 2년의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2년, 그 작은 세월이 아니죠. 2년 동안 우리의 몸과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금 코로나 그 이전에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의욕을 갖고 우리가 버텨왔습니다. 마치 코로나에 교회의 봄을 빼앗긴 것처럼 움츠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지내왔어요. 사람의 몸을 움츠리면요, 굳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움츠리고 그 자세 그대로 일주일만 있으면요, 그냥 뼈가 그냥 굳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2년을 지냈어요. 2년을 지금 그렇게 살았다고요. 여러분, 다시금 힘을 내야 합니다. 이제 부활의 봄은 찾아왔습니다. 다시 열심을 내야 합니다. 녹슨 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돼요. 이제 기름칠 좀 해야 돼요. 기름칠. 오래된 차, 오래 굴러가지 않던 구루마, 이런 것들을 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부터 해야 돼요? 기름칠 해야 돼요. 기름칠. 지금 뭐 소련에서 뭐 치장, 뭐 그런 치장에 뭐 탱크를 다시 꺼내온다는데 닭이 녹이 써가지고요,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30년, 40년을 뭐 들판에다 세우는데 그게 돌아가겠어요? 그냥 고철덩이죠, 고철덩이. 러시아는 끝났어요. 이제 망하는 거예요, 러시아는. 아주 그냥 놔야 돼, 아주.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죠? 눈 있는 자는 알지어다. 여러분, 오래된 것은 녹으면 거기다가 기름을 칠해야 돼. 그래야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2년 동안 굳어 있어요. 기름칠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으로 칠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기도로 기름칠해야 됩니다. 다시 모여야 합니다. 다시 엎드려야 합니다. 모이기 있어야 돼요. 모이지 않고는 다시 일어날 수 없어요. 모이지 않고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예배도 모이고 기도에도 모이고, 모여서 같이 함께 부르짖을 때 서로가 힘이 돼서 거기에서 마치 석탄 더미가 불이 붙는 것처럼 함께 모일 때에 뜨거워지는 거예요. 모일 때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그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화면 띄우세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화면 띄우세요. 화면. 초등.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하나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주의 성령이 임합니다. 믿음으로 예배 드릴 스러운 인생도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희망이, 심령도 성령 안에서 불타는 열정으로 사로잡힐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동안 많이 굳어져 있어요. 다시금 모여야 합니다. 다시금 부르짖어야 합니다. 다시금 매달려야 합니다. 그냥 이대로 그대로 흘러가면 우리는 그냥 굳어서 에스갈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 같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나 혼자 하기 쉽지 않아요. 나 혼자 모여야 돼. 기도에 모이고 같이 부르짖고 찬양하고. 그래서 이제 곧 우리 오후 예배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교회도 식사가 허락이 됐어요. 식사가. 그래서 6월이라고 하긴 했는데 빨리 준비가 되면 더 빨리 오후 예배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오후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같이 또 기도하고, 그래서 충전해서 돌아가야죠. 예? 다시 모이기 힘씁시다. 심야 기도 와서 또 시간 내서 와서 기도하시고, 새벽기도 다시 또 나와서 또 기도하시고,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부활절을 시점으로 해서 다시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고 부활신앙을 붙잡고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 상곡교회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우리 오늘은 바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우리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이 찬양 부르시고 다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내 심령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오늘 주의 교회들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국으로 인하여 우리가 굳어져 있습니다. 주의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린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에 마소서 보응의 불길 타오르게 와소서 진리의 말씀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와소서 성령의 바람이 내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 주의 영광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내 심령의 하나님 메마름을 보시옵소서. 안타까운 우리의 각 심령을 주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국으로 인하여 2년 동안에 발목이 묶여 있었던 우리 교회들을 굽어 살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아직 시간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 간절히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성령이여 기름 부으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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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님의 시종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여 낙태해졌습니다. 하나님이여 다성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나오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다성해져 있습니다. 이제는 위에 나오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모기를 쓰자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모기를 피하는 습관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나이다. 하나님 나 지금 하나님 모기를 쓰게 하십시고 하나님 나 지금 예전처럼 하는 모기를 쓰고 기도를 입히시고 하나님 모여서 부르짖고 하나님 모여서 찬양하시고 전영물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걸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간구에 각오하는 아버지 그런 열망이 우리의 심령에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펴르게 하시옵소서. 모이를 입힐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마음 아버지 갈급한 마음 간절한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셨어. 하나님 나 지금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영이 회복되어져 가고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이 타락하고 이 악한 세대에서 함몰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이 함몰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 지금 마음을 추스리고 심령을 추스리고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지금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함을 하나님 외워주시고 이제 아버지 여러가지 코로나에 아버지 지국의 여러가지 아버지 그런 제한도 많이 풀어졌어. 이제 보이는 하시고 선생님께서 인도하셨어. 하나님의 우리의 본 모습 우리의 본 신앙을 회복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반드시 하는 역사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살다가 주옵소서. 하나님 2년이 짧은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2년 동안에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의를 피하는 습관에 우리가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일 성수를 외치며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지켰던 선배들의 그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한국교회, 기도로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열기가 있었던 우리 한국교회, 전도에 뜨거운 열심히 있었던 한국교회, 주님 이 코로나 시국의 상황 속에서 더 주님 상황이 안 좋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들이, 우리의 신앙의 텃밭들이 황폐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우리 이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가 심령을 뜨겁게 하시옵시고, 이제 모의를 피하는 습관을 따라가지 말고 모의를 힘쓰게 하시옵시고, 모여서 부르짖기 힘쓰게 하시고 기도하기 힘쓰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 열심을 회복하고 우리의 영혼의 열정을 회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 이 땅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축복된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상옥교를 붙드시고 이제 다시금 이제 옷깃을 여미고 허리띠를 졸로 매고 이제 힘을 내게 하시고 함께 연합하여 다시금 교회를 부흥케 하고 하나님 나라를 흥왕케 하는데 온 성도가 함께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